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목숨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은 다 무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온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숨마저도 던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 있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삶 전부를 던져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기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언약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의 착각은 한마디로 계약을 성취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아직 집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집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사람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했는데 도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약속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 사람을 일컬어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신 도우미가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피로 인간이 죄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끝까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 좀 독특하죠. 무엇이 살아났고 무엇이 못 박혔는가. 제목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왜냐하면 지난주에 무엇들이 장사되었고 무엇이 못 박혔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27년 동안 이 설교를 한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 박혔고 같이 살아났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무엇이 살아났는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믿어지는데 무엇이 못 박혔는가를 몰라가지고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왜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순종하고 그가 못 박으면 천국 가는데 그 모습 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육신대로 살아버리고 옛사람대로 살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원죄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패배자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나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 부활과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뭐가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야기해요. 살아난 게 명확하니까. 여러분 못 박혔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못 박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박힌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율법에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원죄에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육신에서 못 박혔다? 아니 육신에서 안 죽었어. 너 옛사람 못 박혔어? 안 죽었다니까. 너 세상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 거기에 속아버려가지고 결국은 육신대로 살고 옛사람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고 원죄로 돌아가게 되면 패배자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면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난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죽은 것도 명확하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 살아났고 무엇이 못 박혔는가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순서를 바꿔보면요, 오늘 말씀은 다 순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본문이 아니라 본문의 뒷부분과 앞에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읽으셔야 돼요. 4절의 순서 바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났어요.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온 것은 뭐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나는 죽어 있는 거구나. 그 논리가 받아들이시죠? 이걸 자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면서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순서 바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 내가 주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순서 바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면서 읽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올 겁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절대로 기록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혼미해서 속임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살아난 자로서 여러분의 생명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미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어요. 왜냐? 내 영이 거듭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은 연합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영을 따라 방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세상과 못 박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나에 대해서 이제 못 박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험하셨나요? 체험하셨죠? 성령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 오신 거라니까요. 아직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순서 바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인 것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이 천국같이 그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이 세상에다 때려넣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순서 바꿔서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이야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온통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노?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섬기잖아요. 결국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걸 믿고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사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고 우리는 허무한 데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각, 영원한 나라에 대한 깨달음,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의 순서 바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이거. 예,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야. 뭘 먹고 사노? 그 이야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사노?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살고 그걸 활용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내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딱 보면 어때요? 2시간 보고 나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오늘 영화 감명 깊었다. 딱 끝나고 자기 할 일로 책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업무를 해요. 근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죠? 앉아서 늘어 앉아가지고 4시간 봐버려요. 4시간. 그 영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볼 일이 있어 친구 동창을 만났어요. 같이 그 커피를 먹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때요? 1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와요. 왜? 아내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같이 집안 대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2차 가고 3차 가서 술 건드려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콜택시 불러가지고 집에 딱 오면 마누라 같아요. 이 남자하고 살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건 뭐야? 친구를 사랑한 거야. 친구와 교제를 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빠지는 걸 말해요. 세상에 중독이 되고 세상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부도 그래요. 우리는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시험 기간이라고 어때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좋은데 주일예배도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는 공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 가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영혼 몸을 거기에 쏟아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해질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심취되면 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중독되지 않고 삶 속에 적절히 활용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핸드폰 키면서 유튜브 그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뿐이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자는 거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고 세상과 못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뭐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가실래요? 명함 가지고 가실래요? 여러분 직책 가지고 가실래요? 여러분 심지어 건강 가지고 가실래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가요.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마음, 특별히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죠. 남는 것은 마음이다. 남는 것은 인격이다. 남는 것은 여러분의 신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마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6절 이것도 순서 바꿈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길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즉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AI 시대는 뭐를 이야기해요? 내 대급박에 세상의 지식을 많이 넣는 시대는 같다는 거예요. 뭐를 시대요? AI를 잘 활용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창의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 제가 고관서를 통해서 이 챗GPT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다고 그랬죠. 그거 배우고 나니까 정말 세상 바꿨다는 걸 실감했어요. 고관사가 옆에서 시연을 해주는데 안녕 챗GPT,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고 하냐, 안녕하세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내가 물리학 논문을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데 물리학적 용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고관사가 요구하는 바 있잖아요. 물리학적 용어와 그리고 그걸 학문적인 수준에서 논문적인 수준으로 번역을 하면서 계속 챗GPT로 하여금 지금 이 사용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미리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걸 이용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게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 신의 성품 중에 여기에 먼저 뭐라고 하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의 성품을 바꾸는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덕이란 건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그게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인내하게 하셔요. 그리고 경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신의 성품을 담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남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해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저 사람의 마음 말씀을 전해서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나온 거 이거 순서 바꿔서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공부하나요? 말하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돈 버나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 건강하나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 능력 받나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을 증언해요. 저의 전도로, 저의 수고로, 저의 기도로, 저의 눈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세상과 못 박겠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삶으로써 육신을 복박았다. 예, PPT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성막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구약에 이렇던 모세의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포로로 잡혀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또 성전을 복원하고 왜 그랬냐? 실은 그거를 통해서 영혼 몸의 예수님의 이 성전을 계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성막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성막의 구조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전이었어요.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듯 예수님의 몸과 혼과 영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계시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영이 있죠. 그 영은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는데 우리 몸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차이가 하나 있죠. 예수님 우리와 차이. 그림에서 보이시나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게 그 영이에요. 성령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예수의 영, 곧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육신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단지 사람은 뭐냐? 육신을 누르고 살 뿐이에요. 네.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육신은 팔딱팔딱 살아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예. 그 영을 따라 삶으로써 육신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죠. 거듭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 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육신이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이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영이.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고 그 영을 받았지. 그러면 내 육신은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절 4절 순서 바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그렇죠. 나 술 안 먹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며칠 후에 술 먹어요. 나 핸폰 이제 안 봐야 되겠다.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또 핸폰 봐요. 나 이제 다시 노름 안 해야 되겠다. 며칠 후에 노름하고요. 나 이제 게임 안 해야 되겠다. 며칠 후에 게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육신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그거는 상당히 오래 기가 갈 뿐이지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누구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올라오는 육신을 이기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그 영만이 그 육신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 때만이 육신이 따라오다가 뒤처지고 여러분은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41년 동안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고급 육신의 사람은 그 영으로 살 필요성을 안 느껴요. 누구고 싸운 것도 않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무난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음성도 듣고 잘 살아요.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육신의 욕망들 그거 없애시나요? 못 없애시잖아요.
언제 폭발하나요? 장애인 부하가 부하 직원이 어느 날 대들면 참다 폭발하잖아요. 잘 지내다가 때요 참다 안 되면 아내한테 폭언하고. 왜? 그 육신은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육신을 누르고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경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으로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 그 영으로 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제일 이걸 느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금 육신. 술 쳐 드시고 도둑질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남 두들겨 패시고 그리고 게임해가지고 감옥도 몇 번 갔다 오셔서 예수 안 사람.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영만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금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내 고급 육신,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 누가 봐도 문제없다는 사람은요 그 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말씀 믿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요? 하금 육신은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남 것을 갖다가 사는 거고, 고급 육신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돈을 가지고 자기를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며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급 육신이든 중금이든 하금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영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아이들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다른 친구들 봤을 때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고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젠가 그 육신이 걸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착각하는 건 나 이게 육신 아니라 그 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사람은 모든 육신이라는 거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삶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순서 고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이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수많은 이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만날 때 얼마나 중국 고급 육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 자존심이 고급 육신인 거 모르세요? 자기 만족이 고급 육신인 거 모르세요? 자기 명예가 고급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포지션 지키려는 것도 다 고급 육신이에요. 주를 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지금까지 칭찬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게 못 박힌 사람, 명확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리학교에 잘 오신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리학교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고생 안 할 일을 코리아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다른 교회에서는 죄 졌냐 안 졌냐 그것만 따져. 술 퍼먹었냐 안 먹었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간음했냐 안 했냐, 살인했냐 안 했냐, 우상숭배했냐 안 했냐, 나무고 다퉜냐 안 다퉜냐,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죄 안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고려학교에 오게 되면 어때요? 노는 육신이 있냐? 자존심 있는 욕심이 있냐? 잘난 체 하는 욕심이 있냐? 예를 들면 창피하는 욕심이 있냐? 자랑하는 욕심이 있냐?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냐? 교만한 욕심이 있냐? 게으른 욕심이 있냐? 팽개치는 욕심이 있냐?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을 따라 살게 돼서 여러분 확실히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 뿌리가 이제 한마디로 뽑혀버렸거든요. 뽑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신앙생활을 했다 앙당 물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못 박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런 투쟁을 지금 고려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제가 몸부림칩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요즘처럼 육신이 발락하고 안목의 정욕이 왕성하고 이생의 자랑이 그야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린 영혼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천국 가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 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순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대번에 하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아니 성령이 주는 재미로 산다니까.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산다니까. 영의 계시로 산다니까. 주님 신 믿음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신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양쪽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지만 한쪽으로 오게 되면 한쪽으로 오는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쌍심지를 켜고 굉장히 제가 우울한 표정으로 애써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한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육신과 영의 싸움이 있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서 여러분 안에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하급 육신이든 중급이든 고급 육신이든 육신으로 살다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이 정말 처절할 만큼 싫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제는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고 나중에 주님이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주시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순서 고침입니다. 시작.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굉장히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거룩한 방파제 갔는데 사실 나도 그 거룩한 방파제 단상에서 한 소리 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내려왔잖아. 내가 2017년 시작했을 때 통합교단의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장신대 앞에서 그리고 KBS, MBC, EBS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교단 앞에서 날마다 데모하고 그다음 기자회견하고 총회 앞에서 노예 앞에서 각 교회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님이 너는 이제 거기서 철수하고 대구 가서 성령과 말씀으로 부흥운동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제가 명예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였다면 지금쯤 같이 해서 그들과 함께 어제 거룩한 방파제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 내려와서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서 한 멤버로서 일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때요? 때깔나고 나름대로 일도 하고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영이 저한테 너는 이제 그만해라 할 사람 참 많아졌으니까 그 대신 정말 한국교회 1000만이 800만을 추구하는데 한국교회 살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거룩한 방파제라고 그래서 동성애 독재 막았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예배당에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이 텅텅 비어가는데 요즘 청년들이 교회 안 오거든요. 교회 안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싸워놨는데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말 이 예배당을 채울 일을 해라. 평생을 주님께서 훈련한 게 뭐겠어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어린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인테리 성령운동, 지식인 성령운동,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거든. 여러분,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새겨졌습니까? 그것은 나는 영의 법으로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새겨진 영의 법이 있어요.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리고 말씀을 봐라,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러한 법이 새겨지셨나요?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은 육신으로 가서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가고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명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망령된 말하죠. 그 계명 여러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안 지키시면 여러분 죄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명을 새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영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근데 여러분 마음하고 여러분 영 안에 계명이 안 새겨졌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계명이 새겨진 거예요. 특별히 주일성수법. 주일성수법도 새겨지지 않는데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를 하지 마는 게 낫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느 성령이 안에 주일성수법도 새기지 않은데 나는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쓴 성령하고 오늘 흔히들 가난하게 신자들이 말하는 성령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 I am 크리스찬. 너 성령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새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안식일 지키면 돼요. 안식일 계속 지키다 보면 말씀이 어때요? 오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죠.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지켰다가도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잊어져 버리거든요. 중요성도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지키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처럼 누가 가르쳐 주나요? 날마다 같이 머리 맞대고 밥 먹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공손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수고해라. 근데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자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사랑하는 훌륭한 선생님, 멘토 같은 사람을 붙여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법도 안 새겨졌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찬이야.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찬이었죠. 맞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과거 시절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율법은 이미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순서 바꾸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영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새겨주마 하고 계명을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진 그 계명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사모함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번번이 실패해요. 네. 하나님에게 살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 순서 고침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바로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 한번 지켜보세요. 예. 지키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 지키다가 나중에 어때요? 못 살겠다. 내가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다 말이 나오게 만들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율법대로 살려고 주님이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요 실패해요. 살려도 실패해요. 한마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다 죽고 나서야 안 되는구나.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로마서 8장 1, 2절 수없이 읽으셨죠. 이것도 순서 또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여러분 이미 생명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단지 생명의 영의 법이 안 새겨진 것뿐이에요. 네. 생명의 영의 법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되시려면 법이 새겨져야 돼. 계명이 어디에요?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영에. 예. 내가 형제자매들을 보는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급속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하겠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감성이 좋은 사람이요? 머리가 똑똑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유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자기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성이 새겨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 마음과 영이 안 새겨져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다가 실패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정신없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다 또 며칠 지나서 또 성령이 사로잡혀서 한 이게 2시간 기도하는 거. 드디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영이 딱 거기에 새겨져요. 그러면요, 일을 하다가도 문득 자기가 손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영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예를 들면 옛날에 안 풀리면 전화해보고 상사한테 물어보고 고청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의 법이 자기 영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한 줄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 안에 이게 기도의 법이 새겨졌으니까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머릿속에 있고 마음에 새기고 내 영 안에 새기니까 어때요? 어제 내가 6년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인데 나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 한결같이 다 알아 내가. 근데 나는 밑에서 교인들로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돌아오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명예에 불타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저고대 아파트에 단지에다가 예배당 지으면 부흥할 텐데 그거 뭐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그거 다 없어졌다니까. 네, 왜 안 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새겨져 버렸거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성의, 마음의, 영의, 아무쪼록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옛 사람이 못 바뀌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옛 사람이 못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 것 중에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옛 사람은 이미 못 바뀌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이미 원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시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